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가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신명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 땅에 있었던 이 마지막 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코앞까지 인도해 왔음을 잘 압니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2절과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약속의 땅을 쭉 보여주십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 약속하신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반석을 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2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의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평생을 이 하나의 숙명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았고 또 이제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한마디로 모세의 삶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도 분명히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는 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사람들이 목마르다는 이유로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다고 나옵니까? 네, 2번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죄는 바로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 반석을 2번 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유하기로 정말 유명한 모세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백성들의 반역이 문제인 것이지 모세의 반응은 인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반응이지 않았을까?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자원한 것도 아니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던 모세를 결국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죽도록 고생만 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시 40년, 그 120년의 길고 정말 고생스러웠던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보통 성경 말씀을 보실 때에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누구라고 읽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마태복음에서도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표현했고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이 모세가 친 반석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몇 번의 치심을 당하셨나요? 한 번이죠. 한 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적이 몇 번인가요? 네,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11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을 당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한 영적 진리들이 가르쳐졌다. 생명을 주는 물이 침을 당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왔듯이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이미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뭐만 하면 되나요?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때로는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때로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18쪽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룩한 의분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격정에 휩싸여서 마치 자신이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장 본인인 것 마냥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화를 내며 반석을 2번 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렸던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2번 지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이 반석을 2번 친 행위는 하나님의 경륜을 허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였던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 나아가서 그저 주께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면 되는데,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는 대신 2번 침으로써 그 모본을 보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의 죄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내 안에 어떤 한 가지 죄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 한 가지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한 가지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약속의 땅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노력하고 그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기 바로 코앞까지 와 보니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맛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한 번의 식사를 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물며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제가 저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정말 가슴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저는 아마 이 순간에 끝없는 절망과 좌절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그가 평생도록 염원하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였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어디에는 들어가게 되나요? 네, 바로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어떻게 하늘에는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의 이 영원한 상급에 시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의 것입니까? 저는 성도님들과 저의 시선이 이 모세처럼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나이가 들어 죽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 치고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나이가 이 많은 인물들을 묘사할 때 정확하게 이와 반대되게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2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엘리 제사장과 이삭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 엘리의 노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화입 부인의 글에 보면 이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엘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평생 동안 봉사한 엘리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 영적의 눈으로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장자권에 관심도 없던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판단력도 흐리게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다고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20세라는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맹인과 앞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만약 길을 잘 걷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묻는다면 과연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도움이 필요 없을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주님의 이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죄를 행했을 때마다 주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요약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회중을 떠나 조용히 홀로 산 중턱으로 향했다. 모세는 그 외로운 꼭대기에 서서 흐리지 않은 맑은 눈으로 그의 앞에 전개된 광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서쪽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동쪽으로는 모압 고원이 있고 그 너머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현장인 바산이 있었다. 멀리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방황하던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 모세는 선민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큰 이적들과 그들의 유랑하고 반역하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던 자비를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대군 가운데 성인은 오직 2사람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실했음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 때에 그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속박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으나 일단 사업을 착수한 후에 그 짐을 버리지 않았다. 비록 그가 겪은 시련은 컸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를 받았다. 그는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출현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사랑과 교통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다. 그는 잠시 동안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서 자기의 경험을 회고하여 볼 때에 그가 범한 한 번의 그릇된 행위는 그의 생애의 기록에 오점을 남겼다. 만일 그 범죄 행위가 지워질 수 있다면 그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이제 약속된 땅의 전경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계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배도하는 것을 보고 또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고 마침내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의 초림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고 다시 세속적 권력이 일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멸하려는 최후의 대쟁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서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그곳은 죄가 없으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방황은 영원히 끝이 나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것이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목도하고 모세는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고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저의 시선이 모세처럼 하늘 그 영원한 약속의 땅에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천국을 묵상하고 이 땅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그 순간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